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 다음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예, 다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다음은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끄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기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새의 뿌리에서 돋은 싹으로 허리띠를 삼으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 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행동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선포했던 세례자의 소리를 우리 영혼에 증폭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도살인 독사의 굴과 같은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의 열매를 찢어내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음을 기억하며 성령과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알곡을 곳간에 들이듯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에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언제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헛된 것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예배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찬양을,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방향을 잃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새 힘을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더하사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기를 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곡의 성도의 4대 정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벼를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이렇게 추수하면서 이렇게 쌀 만들면서 하는 과정들을 아시는 분들은 알곡 쭉정이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쭉정이는 알곡 밭에 있는 것으로 겉으로 보이긴 같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보면서 알곡과 쭉정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최대의 작가로 여겨지는 해밍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대대로 신실한 집안이었고요. 친구 무디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선교의 어떤 비전을 품은 그런 신실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당시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셨고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중에 인기도 얻고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신실한 모습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들인 해밍웨이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세상에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딴 길을 가게 되니까 결국 어머니는 그의 해밍웨이 생일 될 때에 케이크 안에 아버지가 쓰던 그런 권총을 넣어서 보내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얘야,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내 명예를 지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나서 해밍웨이가 답변을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어머니,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런 편지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하지만 해밍웨이는 끝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공허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근처에서 권총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백열 전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시죠? 그 요즘 같은 예전에 있을 때는 요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 거기서 열이 나면서 빨가지는 그런 건데 예전엔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공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공허한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알곡 인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째는 속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은 비슷한데 속이 완전히 달라요. 쭉정이 신자는 말만 앞세우고 사람들 눈에 띄우는 봉사만 좋아하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곡 성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조용히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참 신실하다, 그렇게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람에 날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알곡 성도는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잡으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쭉정이 신자는 조금만 흔들려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알곡 성도는 저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신자의 마음에 불만을 품게 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갖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변명과 핑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핑계, 시기, 질투, 교만 가운데 늘 남만 탓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매우 못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교인인 사진관 주인의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손님들 가운데서도 세리 손님과 바리새인 손님이 있대요. 그래서 사진이 좀 잘못 나와서 주인이 미안해하면 세리 손님은
원래 제 모습이 그렇죠 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 손님은 자기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나와도 왜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찍어주세요 하면서 트집을 잡는답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늘 남만 탓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심어보면 구분이 돼요. 알곡은 땅에 묻히면 바로 싹이 나고 자라죠. 그러나 죽정이는 아무리 묻고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즉 죽정이 신자는 무엇이든 꾸준히 계속하지 못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잠깐 반짝하다가 끝내버려요. 그러니 알곡 성도는 묵묵히 자기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다음 생명을 준비시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도 영혼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허한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런 알찬 알곡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곡 성도의 4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지 못해도 믿음 생활 속에서 알곡 성도가 되는 성공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곡 성도란 어떤 성도를 뜻하느냐?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살인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죠. 키 150cm 정도, 몸무게 45kg밖에 안 되었던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신앙은 훈련만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능력의 결과예요. 능력 있게 살고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때 참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자리, 지금의 현실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소명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는 성도를 흙으로 빚어진 동물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신 존재로서 희망과 빛이 넘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신감은 결국 허무하게 그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갖는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를 건널 때 주저하고 물만 바라보면 제대로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빠지든 말든 자신 있게 건너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신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물이 없는 곳이지만 그 밑에는 상상도 못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끌어올려서 사막을 녹지하려는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있었잖아요. 아무리 척박해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 물을 만나듯이 아무리 두려워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는 나만 이런 고생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게다가 뉴스에서 어떤 집이 며칠 만에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민들의 마음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습은 참으로 희망적이지 않게 비추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움츠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현실을 그다지 그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횡단하다가 야수에 물려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시종이 울면서 아유 죽지 마세요 하고 소리치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을 다 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아. 리빙스턴 그런 마음으로 그 오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참된 자신감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신감은 바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곡 성도라는 것은 언제나 겸손한 성도를 뜻합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속이 빈 쭉정이는 머리를 바싹 들고 서 있겠지만, 그러나 속이 꽉 찬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속이 차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겸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선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김 장로라는 분과 조용히 헌신하던 박 장로라는 분이 같은 날 세상을 떴어요. 세상 떠날 때 김 장로는 백마, 정마, 흑마 3마리 말에 무려 9가지 상자를 싣고, 보물을 싣고 이게 떠났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에 도착하겠는데 천국의 천사가 그를 보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이 쭉정이 장로야, 너무나 가져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박 장로가 도착했는데 천사가 물었대요. 당신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박 장로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천사는 환한 얼굴로 외쳤답니다. 알곡 장로님 어서 오시오. 세상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기쁨으로 천국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세상에서도 대우받고 천국에서도 대우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없으면 눈물과 희생을 통해 삶을 깊이 바라보는 지혜도 생기지 않고 심지어 기쁨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뿌리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버티면 버틸 수 있는데 교만하면 금방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한번 포기하면 모든 길이 막히고 열릴 길도 스스로 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힘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쁜 일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지만 좋은 일은 승리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 밀어붙이는 힘이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일을 완성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설프게 하지 않으셨고요. 교만은 턱만 앞으로 내미는 뽐내기만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해서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도 교만의 한 종류입니다. 무슨 일을 맡았으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성공할수록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도 합니다. 높아질수록 시기하는 사람이 많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악한 비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때문에 거룩하고 찬란한 꿈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마음을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고 더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 있으면 남들의 비판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남의 비판에 밤새 고민하여 살 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더 낮아진 채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포기는 언제나 빠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알곡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종자를 남기는 성도가 알곡 성도입니다. 쭉정이는 껍질만 있어서 반석일 수 없지만은 번식할 수 없지만은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나누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러 가지 있는 모든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나라는 자아가 그 전도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도 귀하지만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귀한데, 이런 것을 전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움직이며 열정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려고 할 때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이 제대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프랑스 청년이 총살을 앞에 두고 병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나라를 배반하지도 않았고 동지를 죽이지도 않았고 비밀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게 총을 겨누었던 병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둠을 깨트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가 없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직무를 유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님 오시기 전에 두 번째 주일 대림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오신 주님 맛보았잖아요. 그 주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먼저 주님 예비하기 위해서 앞을 닦은다고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알곡 성도로서 내가 정말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2주간에 그런 것을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꽃은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결단과 그 믿음의 모험에서 피어납니다. 안전함을 추구하지만 말고 편안함을 고집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성도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빛나는 성도 우리 한번 돼봅시다. 바람이 불면 알곡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더 붙들고 기도를 더 깊이 하고 헌신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알곡 성도입니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고난 속에서 잘 드러나요. 힘들 때 성격, 가치관, 믿음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 누군가 공동체를 떠날 때 그 뒤에 어떤 평판이 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알곡 성도예요. 근데 반면에 그분 떠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삶은 쭉정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쭉정이 못지않게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쌀아기 같은 성도입니다. 쌀알처럼 보이지만 부서져 있어서 실제로는 알곡이 아닌 것처럼 쌀아기 성도는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본질은 알곡이 아닌 삶을 살아요. 이런 쌀아기 신자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교제와 인정받는 봉사는 좋아하지만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보니 비판하고 불평이 늘어나고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일상입니다. 때로 보면은 유독 불평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불평은 타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시기와 질투, 교만에서 나오는 불평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사명에 인정받지 못하면서 남의 일만 계속 비판하고 불평하면 결국 은혜의 흐름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때는 쭉정이보다 쌀아기 성도가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합니다. 쭉정이 관심이 없지만 쌀아기는 있으면서 흔드니까요.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 처음엔 누구나 사랑으로 쌀아기 같은 분들도 품으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쌀아기가 변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 잃게 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략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린 양이 있고 때로는 떼어내야 할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잃어버린 양이 될지언정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는 되지 맙시다. 믿는 자는 패배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부는 환난의 바람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바람에 쭉정이처럼 사라지는 존재는 사실 있어도 없는 그런 존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삶은 축복이지만 바람을 따라 넓은 문으로 날아가는 삶은 결국 저주입니다. 참된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의 바람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바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야 되겠습니다. 바람을 맞설 줄 아는 그 큰 믿음이 결국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는 자에게는 큰 의미에서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은 모두 다 최종적인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인생에 보면 요 앞에 보면 그거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거 다 견디게 되고 그거 아니더라도 다르게도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가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다른 길을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더 좋은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어요. 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요, 믿음을 포기하는 실패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꿈과 비전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좀 더 편안한 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등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을 함께한다고 믿는다면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약해지지 말고 더 강해지세요. 히브리 경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곡식은 부서져야 빵이 되고 포도는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고 꽃은 진이겨져야 향수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잘게 부서져야 영양분이 되듯이 신앙 인격도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부서짐의 크기가 성숙의 크기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펼쳐놓고 농부들이 도리깨질 하잖아요. 그때 곡식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파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 수 있겠죠. 그래도 농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도리깨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서가 아니라 껍데기를 벗겨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실 때 너무도 아프고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치시는 것은 더 많이 깨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만큼 쓰십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 살고 부서짐을 통해 새로워지고 깨짐을 통해 쓰임받고 버림을 통해 얻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만 한 번만 죽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짐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기가 나고 미움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원망과 짜증이 생기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답답함과 절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덜 죽고 덜 깨지고 덜 부서진 것입니다. 잘 죽으면요 이제는 잘 살 일만 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말고 고난이라는 파도 타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편안하게 살면 오히려 더 힘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믿으면 편안하게 살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요, 평안함이 행복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평안을 잃지 마시고 헌신이 변하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상처와 고통과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요, 결국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은 죄와 저주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참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매도 응답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세요.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세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길이 열립니다. 갈 길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모든 인물 중에 성경에 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냥 그 성공의 길로 내디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경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그러나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그를 들어서 큰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12월에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성도로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한 것인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린 쭉정이가 아니고 쌀래기가 아니고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해주세요. 우리 같이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알곡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흔들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참된 알곡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첫째로 기다림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숨겨진 죄와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순종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섬김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 작은 사랑이라도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은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사 어두워진 믿음은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며, 흔들린 소망은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에 감사하며 이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시는 주님은 소망합니다. 오시는 주님은 능력입니다. 오시는 주님은 평강입니다. 주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오셨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주를 맞이하는 큰 기쁨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어둠에 관한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